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소망중단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 보내는데요. 오늘 이제 수요일 오전과 저녁 기도회는 우리 구역 리더분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가 말씀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역 리더분들 계시죠? 교재 갖고 오셨으면 꺼내서 이제 보시면서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재가 이제 절기에 따라서 주제가 있고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순절이라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고 또 주제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3단원 10가 우주적 그리스도, 우주적 건세를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36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리더분들은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말씀 듣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사진 한 장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이 사진은 스페인의 한 성당 벽화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에케호모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참 고뇌에 찬 얼굴을 하고 계시죠. 스페인에서는 이 벽화가 국보급의 보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다시피 이 국보급의 이 벽화 그림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렇게 벗겨지고 훼손이 됐어요. 이 성당 옆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늘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 에케호모 그림을 봤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이 할머니가 보고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라도 저 그림을 좀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원상복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 80대 할머니가 물감과 그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림을 되살리는데요, 다시 복원된 그림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원작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망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털 원숭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망가진 그림을 본 사람들은 충격보다가는 참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곳이 관광명소가 되었어요. 이 그림을 보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저도 웃었지만은 한편으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뭔고하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그려놓고 저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있진 않는 것인지,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나한테는 이런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 상을 그립니다. 혹시 나는 왜곡된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본성을 훼손하는 몇 가지 이제 이론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반신 반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알죠? 때로는 인간인 것 같고 때로는 신 같기도 하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괴물이죠.
예수님을 괴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는 신이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실 때는 인간이시다. 완전히 이게 시시때때로 탈바꿈하는 그런 반신 반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들이 집단 체면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었으면 죽은 것 같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교리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신성이 그분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이 됐대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신의 본성, 이게 신성이 예수님께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신의 본성이 예수님께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면 이단이죠. 그래서 이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언자 중에 한 분, 선지자 중에 한 분,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반대로 또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럼 예수님은 영이나 한상으로 이곳에 오셨다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플라톤 철학이 유행을 했거든요. 헬라 철학인데 이 철학은요, 이 영과 물질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영은 거룩하고 물질, 육체는 악하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신이 어떻게 악한 육체 안에 올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환상이고 죽으신 것도 환상이고.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은 반신 반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성도 거부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도 거부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좀 힘들겠지만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33년 동안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육체의 몸을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신성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주적 건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언하고 있는데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요. 전도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 보면 보여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저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들죠. 사실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를 만난 것이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원대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원대동에 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그 교회에 참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전사님 모십니다 이렇게 공고가 났을 때 가보니까 많은 전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 전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거 그 증거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까? 그 제가 예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묻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얀 웨딩 드레스 같은 거 입으셨고 긴 금발에다가 중간 가르마 타셨고 가슴에는 양 한 마리 품고 계셨고 저보고 하이 하면서 인사하셨습니다. 거짓말이죠. 그 교회 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집에 가서 결과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봤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뿐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현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분 자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니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도 하나님 모른답니다.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둘째로요,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말꼬리 잡는 분이 있어요. 요 봐라,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으니까 예수님도 피조물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된 분이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데 이분이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 봐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피조된 분이 아니냐
예수님도 피조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피조되신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예수님도 피조물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피조물 중에 가장 완벽하게 피조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셨고, 태어날 때든지 아니면 십자가 달리셨다든지 아니면 세례받을 때 신의 본성이 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로고스라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나셨다라는 말은 피조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 모든 것 중에 으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오늘 보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 중에 먼저 나신 자, 만물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으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만물의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그런 만큼 만물에 대한 우월성을 갖고 모든 창조물 중에서 우선시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기독교 안에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철학이 참 지금도 사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두 개의 세력이 있는데 서로 대항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운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 이 같은 구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은 거룩하고 좋은 것, 육체는 악하고 열등하고 못난 것,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 육체는 악하고 세상은 아주 사악하고 세상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것, 아주 악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느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악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잠시 잠깐 사탄의 세력이 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육체 자체가 악할까요? 악하지 않아요. 물질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 인간을 얘기할 때 몸과 영을 함께 통정적으로 바라봐요. 근데 그리스 철학은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그 구분합니다. 그리스 철학이 침투해서 세계를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 중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영지주의자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한 게 있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몸도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하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주 기원에 대해서 지대한 공을 세운 빅뱅 이론을 만든 호킹 박사죠. 오늘 저 세상으로 갔더군요. 빅뱅 이론이 뭡니까? 작은 점에서 우주에서 대폭발해 가지고 우주가 지금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두 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우주 만물이 그분 안에서 섰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주 만물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창조의 원인이자 목적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우주 만물 포함해서 나도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죠. 천하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까지도 알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분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귀한 보화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신 주님이시기에 얼마나 든든하게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조직된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불안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모임이라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과 합평을 이루셨습니다. 자,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피로서 합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화목케 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오늘 지금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화목이란 말은 바꿔 말하면 화평이에요. 평화라고도 하죠. 헬라 말로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 너무나도 잘 나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 등으로 번역됩니다. 역사적으로 왕이나 통치자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평화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평화다 외치면서 전쟁을 치르죠. 지금은 북한이 이제 핵 포기하겠다고 나오는데 정말 포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해요? 북한 인민들의 평화를 위해서 핵 개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 때문에 참 골치 아픈데 왜 미국에서 총기를 소지할까요? 총기 소지하는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지난 3421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286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421년 중에 286년이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평화를 외칩니다. 힘과 무력에 의한 평화를 외치죠.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단지 분쟁만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달라요. 세상의 평화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평화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분쟁이 있는 것 같고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가면 뉴기니아의 사위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사위, 김서방 할 때 그 사위 있죠. 그 사위 부족이 이 친구들인데 이 부족들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몰라요. 늘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합니다. 선교사가 이제 이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태생부터 이들은 전투적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도 하품만 해요. 하품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인물 중에 유다 있죠. 예수님 배반한 유다. 유다 얘기하면은 총기가 돌아요. 막 관심 있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다라는 얘기하니까 이들이 굿, 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훌륭한 행동을 했답니다. 이들은 태생부터 배반이나 배신이나 살육을 위해서 태어난 족속 같았어요. 이들에게는 배신자나 친구 뒤통수 치는 것 이런 것이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다른 부족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요 오랫동안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위 부족이 평화가 있는 시간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보니까 상대방의 추장의 아들들을 상호 교환할 때였어요. 적군의 왕자를 막고 있는 기간에 싸움을 중단하고 정말로 저들이 언제 호전적이었나 싸움을 좋아했나 할 정도로 깜짝같이 180도 달라져서 평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질이 된 추장의 아들을 이름하여 평화의 아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거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평화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위 부족 사람들이 그때서야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회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아니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화평을 위한 일, 우리도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이 화해하도록, 중간에 막힌 담을 헐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거하셔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류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화평케 하는 직책을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실천해 나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